야고보서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첫 열매다운 거룩함으로. 야고보서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첫 열매다운 거룩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믿음의 시련이죠. 시험을 다른 말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김으로 검증된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자인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이 땅의 생애에만 초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시야를 놓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굴곡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3절은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3절에서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3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하반절 보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야고보는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죠? 왜 그러합니까? 분명 앞에서 살핀 2절과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신자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 즉 하나님의 시험을 말했었잖아요. 또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면류관도 결국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낸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13절에 와서 말을 확 바꾸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면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모순도 또 무언가 깊은 의미를 내포함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의 한계인 거죠. 헬러 언어까지 하지 않더라도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나오는 그리고 13절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시험이 다른 단어로 쓰여짐을 살펴볼 수 있어요. 12절은 테스트인데 반해서 13절은 테스트가 아닌 TEMPT, 템트예요. 하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이 어떤 외적인 시험을 이야기했다면 13절은 내적인 시험이란 단어보다 유혹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내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살핀 시험들과 이 13절의 시험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 13절을 시험이 아닌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제 교정해서 살필 때 이 13절의 구절이 모순처럼 느껴질 일이 없고 자연스럽게 읽혀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시. 그러니까 신자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테스트는 있어도 파멸과 넘어뜨림을 위한 유혹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템프트는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내용적으로도 또 문맥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간혹 이 13절만을 따로 떼어서 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13절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신자를 연단하시며 또 연단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그 테스트라는 수단을 분명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절만 따로 떼어서 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것이잖아요. 시험이 없다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나 일정 부분만을 떼어서 보는 책이 아니죠. 문맥과 맥락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어떤 구절들 중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오도해서 이해하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을 마음에 맞는 구절들만 찾아서 읽는, 떼어서 읽는 그런 폐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마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의 말씀 뽑기.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떠한 미신적인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맥락과 상관없는 잘못된 성경 이해의 어떠한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고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13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면 야고보는 세 번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 13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 번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유혹으로 바꿀게요. 지금부터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진이라고 한번 부정어를 사용하죠. 다시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진이라고 한번 부정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악에게 마찬가지 유혹으로 시험 유혹으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라고 다시 두 번째 부정어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히 아무도 시험 그러니까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총 세 번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 13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1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의 부정어를 반복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의 반복은 강조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세 번의 부정어 반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반복하면 뭐예요?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아닌가? 유혹, 그러니까 시험적. 유혹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죠. 과거 학창 시절에 교회 한 선배가 새로 오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한 선배는 아니었고 나름 선교단 활동도 하고 예수전도단 그런 거 활동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하던 중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교회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그런 선배였었죠. 교회 밖에 외부 선교단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 선배가 쓰는 독특한 말투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부서에 사용하지 않는 그 선배의 독특한 말들이 어떤 종교적인 말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뭔가 상황이 조금 불편하거나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불편한 상황들을 나름 돌려서 표현하고자 그 멘트들을 사용하고는 하였었거든요. 부정적으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 시험에 들 것 같아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번에 좀 시험에 든 것 같아라든지 어떤 이런 말들로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좋아라는 어떤 직접적인 말보다 좀 더 부드럽게 본인의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 말이 그런 말투가 나름 이게 홀리하게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린 시절들에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얼마 지 않아서 공동체의 상당수가 그 말들을 많이 사용하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설계했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개인을 성숙하게 하고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 자기 주장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어떤 불편함은 사실 시험은 아닌 거죠. 그것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시험에 빠졌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의 논리라면 나 유혹에 빠졌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혹은 나 욕심에 빠졌어.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불편함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에 빠졌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체에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나 시험에 들었어 라고 말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욕심에 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나요?
하나님 그런 욕심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 일들로 인해서 무슨 성숙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졌다고 말한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떠한 성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시험이 아닌 욕심이고 스스로 욕망으로 말미암은 유혹에 빠짐인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보통 직분자를 뽑는 어떤 장로나 권사를 뽑는 그런 투표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히 지나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어떤 직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뽑고 났을 때 무사히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에 뭐 그래도 나름 20년 했는데 그 여러 거쳐간 교회들 가운데서 제가 유독 뭐랄까 어떤 그런 은혜 없는 교회들만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부족한 교회들만 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장로 투표나 이런 것들을 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딱 지나가는 그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번 직분자 선교 결과로 인해서 나 시험 들었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외침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내가 장로가 되는 것도 또 장로가 안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죠. 장로에 뽑힌 사람은 새로운 직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해야 되니 그 앞에 놓인 하나님 또 다른 테스트 시험인 것이고 또 뽑히지 못한 사람은 뽑히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장로 못지않은 변함없는 신실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쁘게 해야 하니 그것도 시험 하나님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시험 아니겠어요? 테스트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장로가 못됨으로 내가 권사가 못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나아간다면 아니 그 공동체를 떠나간다면 그것은 나의 인정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진 것이니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욕심에 든 거죠. 욕심에 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이 목사이던 장로이던 권사이던 안수집사이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도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직분과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고 욕심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바라본 가운데 나아가거든요. 참된 신자임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묵묵히 믿음의 신앙을 견디어 정금처럼 나온 온전한 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된 신자가 되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의 표면적 드러남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잖아요.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 하기보다 직분을 갖고 무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주장의 발언권이 강한 자리에 서는 것에 만족해하며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연단되기 위한 믿음의 신앙 즉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으로 시대 많은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라 주장하는 그들이 다 그런 뭐 연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든 것이다. 그거는 이제 말해야죠.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죠. 나 시험에 들었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 욕심에 들었어 라고 새로운 유행어가 되면 안 되겠죠. 욕심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던 유혹은 시험이죠. 시험. 유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롯이 오늘 발음이 오롯이 영어 오롯이 오롯이 그 책임은 너무 톤이 셌죠? 오롯이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말하는 거죠.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왜요? 그 책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왜요? 그것이 원인이 자기 욕심이니까. 그것의 원인이 자기 욕심이니까. 때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쉽게 남 탓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13절에서 야고보가 왜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된 문제를, 자신의 욕심에 빠진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성도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결과가, 그런 안 좋은 부정의 결과가 발생되기에 앞서서 있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정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얼마나 자기 뜻대로 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목회자로서 발생된 부정적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살펴보거든요.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선택하다가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선하게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은 무슨 논리인가? 그렇게 스스로 일들을 인생 안에서 인생 여정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일들을 막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버려놓고 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탓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더라. 사실 이러한 모습은 첫사람 아담이 먼저 모범을 보인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 아담이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이, 첫 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라는 핑계가 아담의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죠. 그런 죄된 아담적 성향을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우리가 그 아담적 죄된 성향을 끊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내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라고.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진 것이라, 욕심에 빠진 것이다. 욕심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핑계하고 남 탓하는, 하나님 탓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탓도 아니면 그 다음 탓을 하죠. 하나님 탓 다음에 나름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탓을 못하고 다른 거 탓하거든요. 다음 탓은 뭐겠어요? 이번엔 사단을 탓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서 야고보는 그 유혹에 빠짐이 사단으로 말미암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 즉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은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죠. 뱀이 여자를 속인 가운데 아담 역시 함께 넘어가서 죄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 유혹이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으니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사단 탓하지 마. 다른 게 아니다. 너다. 너가 문제다. 너의 그 마음 중심이 문제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너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 귀 기울인다면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몰려와도 흔들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 다른 무언가 하나님을 탓하건 악한 존재의 사단을 탓하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끌려갔다라는 그것.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집착하여서 진정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처럼 살아갔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 우리의 회복의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구절인데 제일 처음에 유치부 사역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이 구절을 놓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 부리면 하나님 앞에 결국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당시 안 그래도 그때 부장 집사님이 너무 무서운 구절을 설교하신다고 경험 일천하여서 첫 설교부터 이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아무튼 저에게는 일종의 암송 구절과 같은 구절인 것이죠. 내면의 욕망은 결국 필연적으로 죄를 낳기 마련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죄에 둔감해지며 죄에 익숙함 가운데 죄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세상에 나가면 아 우리가 틀리게 사는구나를 저는 그렇게 경험해요. 교회에 저는 신학교 생활 오래 하고 또 신대원 생활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해서 이렇게 뭔가 언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부드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좀 더 거침없는 세상보다 좀 더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에 조금만 나가보면 사고 방식이 자체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죄됨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있음을 저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 개인의 욕망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신자라 말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그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죄됨에. 세상이 그들처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자 죄에 익숙한 삶을 신자조차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겠는가. 처음에는 멈칫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번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익숙해지고 이후에는 스스럼 없이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주일날 3번만 빠져보면 알아요. 처음엔 한 주 안 가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찝찝하고 그런데 그러다 한 주, 2주 이렇게 더하여지면 이게 세상 편하고 신앙의 짐을 벗어던지면 어찌 이리 가벼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편안함이 더욱더 중요해지듯이 내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욕망과 욕심에 빠져든다면 죄를 낳으면 거침없는 삶이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더 이상 신앙은 없고 유한한 인생만 있을 뿐인 거죠. 유혹에 빠져 욕심에 든 신자를 향해 성경은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낳은 죄가 장성하여 더욱더 커지게 될 때, 즉 하나님 없는 유한한 인생의 길로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 들어갔을 때 그 끝은 무엇이요? 그 끝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의 길이 아닌 죄된 인생으로서 살아간 그를 하나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외면하시고 영원한 형벌만이 그에게 허락될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미 약속된 천국 백성 되어짐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그 은혜의 감사함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그 끝은 너무나 절망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유혹에 빠져 욕심에 들고 죄를 잉태하여서 죄가 장성하여서 충만하여진 상태였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음부에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 끝의 비참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날마다 그것을 새기면서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됨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말해 무엇이겠어요?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이고 내 끝이 원래 어떠한 마무리였었는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은혜의 감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종교 생활 안에서의 어떠한 일상적이고 반복되어진 그런 자리 지킴이 아닌 진정한 마음 중심의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깨달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기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의 것들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세상에 집착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찌 참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지 못하여 어리석은 가운데 속고 그렇게 빼앗기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예비되었는데 어찌 죄를 잉태함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죠. 세상이 잘 나가고 좋아 보이고 또 죄의 의식 없이 그렇게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편하게 살아가는 듯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 되게 좋겠다. 그냥 죄의식도 없고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낌 되는 대로 느낌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끝은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이나 신자의 마지막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평안을 누릴 것이기에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들의 앞서감이나 어떤 그들의 거침없음에 뜻대로 하는 어떤 거침없음에 속아서 우리가 누릴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면서 속이고 우리의 가진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 되신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면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늘의 천문 현상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늘에 아침에 어떻게 해가 뜨죠. 또 저녁엔 달이 뜨고 지죠.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변하나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이 온전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어둠을 이기며 늘 거기 계심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신실하지 못했어. 그렇게 세파에 속임 당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서면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주님을 향하면 되고 그러할 때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복을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상반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구별되어 여호와께 속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 속한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앞서 연약한 자들은 유혹에 빠져 욕심 가운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죠. 그 나음은 죄 가운데 그 사망을 향해 가는 연약한 자들의 나음과는 다른 나음이에요. 그것은 신자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향해 가는 나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를 낳고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공의를 여기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며 첫 열매, 즉 당신의 소유로 주가 우리를 삼으신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알고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된 은혜를 기억하며 성별된 첫 열매가 거룩하듯이 우리의 남은 신앙의 모든 여정이 거룩함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참된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성물이구나, 나는 첫 열매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있어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온전한 참된 신자의 그 신자 되어짐의 그 신앙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욕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욕망에 빠져서 욕심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정금과 같은 참된 신자, 성숙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잘 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잘 하여 주세요. 저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모습들. 수많은 앞서 나갔던 사람들의 넘어짐을 봐요.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의 넘어짐들도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죠. 수많은 신앙의 동료들, 또 선배들, 또 이후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함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신앙이 어려워요. 뭐 어려울 게 있어요. 각자 주어진 자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고 유혹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욕심됨이 아니라 시험으로, 그죠? 시험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테스트로 생각하고 시험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김이 참 어렵죠.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거죠. 이해하고 가지만 그 순간에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 그들의 어떠한 둔감함에 같이 익숙하여지고 같이 섞여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단들이라, 저는 신앙의 수단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뻐하고 이렇게 가는 것.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 나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하죠. 유혹에 빠져 속임 당한 가운데 마땅히 받을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첫 열매다운 거룩함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 속한 참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자, 성숙한 신자, 우리 헤아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뜻하시고 일하신다.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문제는 우리의 나아가지 못함인 것이죠. 자기의 내면의 유혹에 흔들려 신실하신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승리하는 온전한 신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그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한 면류관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자녀답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혹을 온전히 이기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성숙함으로 서는 신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버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시대 안에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